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선포되는 말씀 선포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8장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는 40일 동안이나 비가 쏟아져서 무려 150일이나 물이 땅에 넘쳤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산들이 물에 잠겼고 물이 땅에 넘쳤던 이야기, 육지에 사는 모든 것들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암흑기가 이어졌던 것이죠. 마치 오늘날 끝나지 않는 코로나처럼 또 개인의 상황으로 와서는 계속하여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또 고민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가? 또한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중심에서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으며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가서 과연 40일 동안이나 비가 내리고 150일이나 물이 땅에 가득했던 그 시기를 지나고 노아는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했을까요? 본문 1절과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아멘. 우리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니 바람이 땅 위에 불었고 물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니 그칠 것 같지 않았던 엄청난 비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이 노아 시대의 비처럼, 멈추지 않는 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나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은 주어진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 홍수의 전환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때 물이 줄어들었고 비가 그쳤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이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비를 멈추고 물이 물러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바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할 때 혹여나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에서 탁월한 설교로 명성을 떨쳤던 헬무트 틸리케라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방대한 홍수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만약 이 자리에서 종이를 나누어드려 노아 홍수 스토리에서 한 장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장면만 꼽아서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한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장면을 그리시겠습니까?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이요? 혹은 여러 생물들이 방주로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요? 또는 홍수 속에 모든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과연 어떤 장면을 그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하여 반드시 보아야 할 한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홍수 시대에 물에 빠져 고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빗속에 죽음을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빗속에 죽음을 기다리며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비를 그치게 하셨고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처럼 여겨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공포가 찾아오고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되고 신음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시편을 보아도 찬양시보다 절망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탄식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어려움 당할 때 탄식할지언정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리며 사람들과 가축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어느새 그 소리가 다 멈추고 비가 내리는 소리만 들려올 때, 그 이후로 150일이나 방주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의 노아의 인내와 신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계속하여 이야기해온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단순히 그동안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 전장의 7장에서 노아가 마주한 상황이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노아를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표현이 쓰인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두 구절만 차례로 살펴볼 텐데, 먼저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조카 롯을 구해내신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나옵니다. 생각하셨다.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 기억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그리고 롯이 거주하는 성이 불타 없어질 때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조카 롯을 구하십니다. 다음은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역시나 기억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태를 여셨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죽음의 한복판에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아이 낳지 못했던 그 절망스러운 라헬에게 그의 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셨을 때, 기억하셨을 때에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떠한 구원의 역사이든 인간의 편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데 노아가 한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에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이 표현 동사는 여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무려 225번이나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 주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코로나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나를 괴롭히면서도 막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나 상황들, 그 문제나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기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그저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하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또 문제의 해결과 진전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때때로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씀보다 내 뜻이 앞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먼저 제 심령에 절절히 선포되어야 하는 외침, 또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도 매 순간 절절히 선포되길 원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어떤 의나 어떤 순종을 기억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8장 1절의 상반절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실 때에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니 내가 그를 기억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노아가 이전에 순종했던 것, 너가 그렇게 순종했으니 방주를 지었으니 잘했으니 너가 그것 잘했던 것, 나에게 순종한 것, 내가 그것을 기억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이 그냥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한 나이지만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자꾸 부르시고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셔서 매 순간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함에 자책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들고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죄를 들고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내 안에 있는 어떠함에 좌절하고 아파하고 혹은
내 안에 이런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함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기억한다. 나를 구원한다. 성경에 드러난 자명한 진리는 구원은 언제나 인간의 의가 나타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난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 문제의 해결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신음하고 울부짖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홍수 대재앙 한복판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풍랑과 폭풍우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차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하여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세요. 이 경험 이후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찌하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질문하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인생이라는 호수길에서 풍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 우리의 배는 속절없이 휘청입니다. 풍랑과 이 폭풍이 불어닥치는 이 인생의 호수이지만 우리의 배에는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 이 항해길 위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먼저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여 은혜를 구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고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엄쳐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여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탑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둘,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두 번 간절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서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랑 가운데도 폭풍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 우리 문제의 친절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청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맡길 때 해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신음하여야 할 때 신음하는 자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울부짖어 엎드려야 할 때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수되지 않은 한복판에서 노아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풍랑이 일어나 배가 가득 찰 때 하나님, 어찌하여야 합니까? 어찌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불신으로 하나님 어려움에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주여 이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구원이 주님께 달려 있으니 매 순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